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한 지난 주간부터 이렇게 코로나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또 사랑과 관심 가운데에 잘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좀 기관지염이 있긴 하고 좀 기침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1차 때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 한 2배 정도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좀 심하게 이렇게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이렇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의 힘, 이런 부분들이 참 이 아픈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하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혹시나 연약한 분들 또 질병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하나 되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 같은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마음에 세상이 들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치계로 또는 경제계로 또는 학자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뀌어진다 한들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러한 말세 시대의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이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첫 번째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증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참 나쁜 일이죠.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걸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요셉이 바뀌었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결국은 그 고자질을 한다고 형들이 바뀐 게 아닌데 고자질을 하던 요셉이 바뀌니까 가문 보고마, 애굽 보고마가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요셉이 이 모세가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왕궁 40년 생활을 하는 중에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해방시키려고 했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게 되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이러니까 나이도 80이 되었죠.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생각들을 할 것 아닙니까? 뭐 세상의 최고 권력에서 세상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80년 동안에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그 굳어진 체질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내가 누굽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변명을 하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이렇게 불신앙하던 모세가 이제 바뀌어서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에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했던 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의 관건 중심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핍박자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장선 것은 무언가 주를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교회를 완전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나는 그 도상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주신 말씀, 결국 바울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 핍박자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선교와 237을 살리기 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릇으로 바울이 바뀌니까 로마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우리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입니다. 그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아파 보니까 매번 느끼는 건데,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뭘 좀 먹어야 되는데 밥상을 갖다 놨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럴수록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러한 이 작은 세균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이구나.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는 막 열이 막 얼마나 나는지, 이런 우리 자신이구나. 그러니까 한순간에,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1분 1초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제대로 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며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고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거 외에는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소망할 것도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복음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증인, 내 능력과 내 실력, 내 배경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이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제 유대에서 로마에 와가지고 회당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러한 두 종류, 이 다민족이 모여서 이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되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방종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이 몇천 년 동안에 흘러왔던 유대인의 그 체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제 그들의 습관이 있고 또 할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눈에 볼 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쟤들 정말 구원받았나? 아니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갈등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있죠. 또 같은 동족, 이 로마 안에 유대인 회당이 있고 그리스도인 교회가 있는데 같은 동족 안에서도 서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죠.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분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속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도 2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5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래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든 개인에게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사실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애굽 시대가 있었고 또 바벨론 시대가 있었고 또 로마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종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때에 지구 종말과 함께 믿는 자는 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이제 마지막 종말이 있죠. 이게 사단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세 시대에 사단은 이 종말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종말은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 불못에 영원히 던져진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 개인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과 또 시대의 종말, 사단의 종말이 있다는, 자신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24시 활동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사실, 이 사실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아닌 전통과 과거의 예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보이지 않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전통의 예틀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과거의 예틀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복음 아닌 전통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에 선택된 민족, 그래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유대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예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은 동족인 바울이 유대인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 복음을 받고도 선민으로서도 남을 판단하느냐. 몇십 년 동안 이방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을 이제 감믿고 새신자 된 이방인들이 그러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너희까지 왜 이러느냐 이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니, 판단했는데 같은 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1장의 이 18절부터 이 32절까지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저지른 모든 죄악들, 이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력하고 교만하는 자, 자, 이것을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이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나 같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는 이 비판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판단한다 라는 것은 비판한다는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이 판단한다 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마치 자신이 이 판사인 것처럼, 자신이 재판장인 것처럼, 너는 이것이 잘못되었고 너는 이것을 잘못했고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이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직 그 상대의 잘못만 찾아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또 그 유대인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틀, 그 기준이 복음 아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죠. 율법은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는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죽이는 것을 율법주의, 남을 판단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율법을 판단과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 헌신을 한다고 나를 기준 삼아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는,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예화가 나오는가 하면은 어떤 주인에게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 가운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겁니다. 내가 이제 너한테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와 또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가는 길에 이제 그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빚진 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당장에 달려가지고 그 목을 잡고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넣어버렸는 거예요.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고 그 주인에게 여차여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노발대발한 거죠. 당장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빚진 자에게 내가 이 빚을 다시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그 감옥에서 일을 하고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 돈으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 원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에요. 6조 원,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 가다가 1,000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목을 붙잡고 갚으라.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죠. 이미 가정과 가문, 국가로부터 성경 말씀, 또 회당을 통하여서 예배,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이제 노예로 끌려오고 또 각 나라에서 오다가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때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품어야 되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새 가족이 좀 이렇다 품어야 되죠. 교회 안에 좀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왔다 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저 봐라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이를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중직자를 이해하고 중직자가 성도를 이해하고 또 우리 기성세대,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오게 되었다. 이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 빚을 다 탕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조금 부족한 자,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들의 죄를 찾아내서 수군수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르니까 내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한 복음을 안다고 해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니까 판단하는 복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니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이 남의 잘못이나 남의 연약한 부분들 또 잘하는 것이나 이런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예 모른 채 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판단을 안 했을까요? 바울도 판단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6절에서 41절에 이 바울이 어떤 판단을 했는가 하면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한 팀이었는데 이제 이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마가는 바울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이 밤빌리아에서 선교 여행을 쭉 하다가 뭔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선교를 하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같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를 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왔을 때에 이 바울을 이제 생판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저 바울이 작전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은인이에요, 은인.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절대적인 은인, 모두가 다 의심하고 그런 때에 바나바가 와서 사울을 끌어준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그 둘 사이에 바울이 완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나바는 이 조카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이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싸울 만큼 그렇게 바울은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이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만으로 그냥 끝났는가? 싸움 이후에 나는 마가가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마가는 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선교사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말한 이 마가에 대한 판단은 뭡니까? 마가 이 사람이 이걸 잘못했어, 그래서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이 마가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살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복음의 판단을 한 거예요. 마가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이제 다음에 이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되어질 때 그를 다시 불러서 복음에 유익된 사람으로 살리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판단은 참 중요하죠. 근데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가?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이제 내가 이 전통의 예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새 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지도 마시고 오직 이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망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뛰어나고 학식과 가진 것과 실력과 재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한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그 삼직을 받은 자로 세워져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러분들을 땅끝까지 237 나라를 살릴 정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새 틀을 나에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레몬트들도 더더욱 멋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눈으로 나를 봤다면 이제 이 나를 복음의 눈으로 본 이 눈으로 상대를 보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이분이 모자라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배려하고, 복음으로 수용하고, 복음으로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트를 갖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눈으로 보면은 또 속기 쉽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 말씀은 237 나라 5천 종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상대방을 보면서 온 세상을 보면서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도로 포장을 다시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그 포장을 다시 해라. 그러면서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이 말은 도로 확장 공사를 해라. 교회의 문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된다. 이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모든 영적 문제가 녹아나고 다 살리는 교회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겠다. 그럼 이러한 마음, 생각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어라. 이 말은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고, 나 자신과 렘넌트를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을 마련하고, 렘넌트를 썸에서 세울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는 정말 멋진 인생, 복음의 세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의 중직자들을, 또 렘넌트들을 사회자로 세우고 이 통역자를 세우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져서 한 나라를 담당하는 가문이 되면 좋겠다. 제 가문을 두고서도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두고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문 안에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통역자들이 세워지고 후원할 수 있는 경제인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내가 담당한 그 나라의 깃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는 이 다민족 국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복음의 세트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최고의 인생, 여러분의 가문을 최고의 가문으로 기획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러한 죄성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5분이라도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초대 교회는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 복음 붙잡고 하나가 되어지자 이스라엘을 살리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복음으로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복음으로 가문, 교회, 전도회, 구역이 하나 되어지는 큰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4월 31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여서 이제 그동안 이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한 자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자들, 또 낙심한 자들, 장기 결석한 자들을 새롭게 찾아보고 초청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오직 하나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